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왕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기록된 이 말씀을 30장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정확하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고 잊어버리시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기준이 누구죠? 나요. 내가 좀 낫지? 아니, 난 이게 부족한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30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정결하게 하지 않고 예배로 가니까 백성들이 병듭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왕입니까? 의사입니까? 왕인데 백성을 고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너 이 왕을 해. 남들은 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히스기야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 네가 다윗 이후에 너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네가 왕 해야지. 그러니까 왕이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도구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직장이 도구예요. 경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쫙 깔아주신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 말로요,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야지. 그걸 몇 달 동안 하겠습니까? 한 달씩 한 달씩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말로 그냥 뭐 갑질하네 뭐가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놓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그 위의 장을 보니까요, 항상 30장, 31장, 32장 똑같습니다. 1절에 항상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한 후에 모든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일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는데요, 그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예배한 거였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였어요. 31장에도 방백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나라만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북쪽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유월절이다. 여러분, 그 많은 사이의 왕들이 유월절 있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유월절을 계속 못 지키고 있었대요. 왜 못 지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순위인데, 왕이 하나님 만나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순위인데 계속 밀립니다. 밀리니까 정치가 먼저, 경제가 먼저.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까?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겠죠, 시장하셔서. 근데 이 시간은 아침 드시는 시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시간이시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하루 속에 내 평생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밀립니다. 뭐 때문에요? 왕도 형편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왕인데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왕이 도구야. 이 왕의 힘을 가지고, 이 왕의 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해라 주셨는데 몰라요. 모든 왕들이 계속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싸워요. 무슨 싸움이죠? 육신의 싸움. 처음부터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그냥 육박전 한다니까요. 도구를 줬는데 그 도구를 너무나 잘 써요. 그 도구가 뭐냐? 히스기야, 매일 하나님 만나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도구를 줬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구가 됩니까? 기도가 도구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100%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100% 이용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틈틈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다락방은 실은 건물이 없어도 시스템이 돼요. 왜냐? 집집마다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하나 주시니까 이 도구를 완전히 200%, 300%, 1000% 써버립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죠? 뇌의 10분의 1도 못 썼다고 해요. 10%도 못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뇌를 쓴 거예요. 우리는 뇌 씁니까? 안 써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지 어떻게 나오죠? 기도 속에서 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뇌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아시죠? 저도 깜지 엄청 썼어요. 깜지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 알라나? 깜지 모르죠? 안 외워지니까 계속 쓰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쓰는 거예요. 뭘요? 제목,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깜지요. 이 하얀 종이가 새까매집니다. 연필 한 자로요 금방 달아요. 뭐 하는 거죠?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막 넣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그럼 신앙은요? 야, 믿어. 공부랑 똑같이. 아니요. 교회가 있다니까요. 도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아요. 기도하니까요, 문제 만난 백성들이 왕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요. 야, 하나님이 계시네? 아, 예배 때는 성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그냥 나가다가 예배하니까, 제사하니까 병 걸리네?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일도 하죠. 정치도 하죠. 경제도 하죠. 근데 백성들을 치유하기까지 합니다. 이제요, 전쟁이 왔습니다. 군사입니다. 군인이요. 하나님이 왕의 일 한 가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한인인데 그 나라에 오래 사니까요, 정치계, 경제계까지 영향을 이제 인맥이 가지고 있어요. 인맥이 생겼답니다. 이분이 한 권사님인데요, 인맥이 그 정도인데 현대에서 들어왔대요. 그 나라에 2달 걸려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서 그 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한인들이, 여러분 3일 만에 해결했대요. 그게 도구예요. 큰 대기업에서도 그 나라 들어가려고, 여러분 현대면요, 우리나라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외국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회사를 안 내줘요. 법인을 안 내줘요. 2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의뢰했는데요, 3일 만에 끝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찾아가겠습니까? 이 회사 안 찾아가겠어요? 유일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맥이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사탄의 손에 넘어갈까 봐 저는 그게 걸려요. 전 이 인맥 목사님한테 주고 싶어요. 목사님, 이 나라 살리시려고 이 선교지 오셨다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드릴게요. 복음 운동하세요. 근데 뭐라고 이제 했냐? 전 목사죠.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저 안 만나고 우리 회사 안 만나면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사업 못 합니다. 목사님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사님 일이시잖아요. 이 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박동문 장로님이 여수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인맥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한 번 다니면서요, 제가 이번 캠프 때도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전 그냥 가면요, 기도해서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니까 장로님 통해서 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현장에 많은 목사님들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전 마음 안 줬어요.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숨어 있어요. 이분이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 답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오늘 뭐 해야지? 많이 있어요. 다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의 근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갈까요? 내 뇌가요 돌아가요. 내 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디마디마다 생기가 돋아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 그 힘이 정시기도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 모든 일과 중에 무시기도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백성들이 병들었지? 하나님 제대로 못 잡았구나. 히스기야가요, 처음부터요, 그 마음에 모든 사람 살릴 마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백성들이 예배할 줄 모르는구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강단 꼭 붙잡으십시오.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나와요. 뭐 하라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비밀, 강단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 강단에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몇 개는 응답 되겠죠. 그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십시오. 사람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요즘 온통 뉴스가요, 뭐 사람 때문에 하다 뭐 치였네, 걸렸네, 누구 때문이네, 다 사람 핑계, 사람 때문에 원망, 갈등, 시비, 살인, 자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우리가 그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요, 저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그리고 우리 백성을 기도로 지켜야 될 분명한 그 언약, 그 속에서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 24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무시기도.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처하시면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그런데요, 질고에 있는 분들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이분이 고통이 더 극심한데 그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 붙잡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으로요. 감사하죠. 그러면요, 그 영이 살아요. 그 영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육만 어떻게 살려보려고,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평소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그냥 가요. 그러면요, 또 오는 하나씩 기도 제목이요,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는 뭐 하시면 되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라니까요. 하루에 3번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과 가정과 제자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이번 주에 하루 3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로 모든 인생이 인도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현직 교사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순천부터 여수까지 오실 때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근데 무시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정시기도가 안 되니까요. 정시기도는 그럼 왜 안 됩니까? 언약이 고백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고백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현장 살리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고백되어지는 속에서 내가 잠깐 생각해도 그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때 계속 나와요. 산업도 학업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맞습니다.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작은 식당인데, 내가 이 작은 사무실인데,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왜냐?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히스기야처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왕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그리고요 기도의 중보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목사님, 사모님 제주도에서 사역하십니다.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온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